이제 오늘부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중심으로 7차례에 걸쳐서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 중심으로 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될 때부터 그분 등에 업혀 주 안에서만 행복해지도록 진정한 낙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은 피상적인 진단보다는 우선 회복에 앞서서 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먼저 들여다보고 방법을 또 대안을 성경을 따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탈의 원인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 존재의 실체를 두 가지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죠. C.S. 루이스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어둠의 존재, 사탄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시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사탄 하냐, 그런 게 또 어디 있냐. 그래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극단적인 이해는 주야로 사탄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사탄이 했다 그러고 사탄 해가지고 얼굴에 핏기가 없이 항상 그 사탄의 골몰에 있는 유형의 삶이 또 있어요. 저는 사탄의 실체를 믿습니다. 그 사탄을 믿는 게 아니라 사탄이 존재한다는 그 실체를 믿어요.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사탄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은 사탄의 실체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필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이 사탄이 어떤 속성을 가졌길래 아담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게 되었는가, 실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따라서 사탄의 실체를 좀 보겠는데요. 정초부터 성경 찾아라 그러면 짜증 날까 봐 그냥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탄의 첫 번째 실체, 첫 번째 그 특징이라 그럴까요?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내용이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규명을 하는가 하면, 사탄이 갖는 첫 번째 속성이 높아지려는 무서운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의 끊임없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잠깐이지만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모든 인간들의 성향과 가치와 속성이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와 생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결국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 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죠. 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가져서 봐라 말이야, 재는 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덫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은 점철되어 있어요. 사탄이 갖는 첫 번째 속성은 높아지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평생 세금 늑탈과 함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그때 어디 올라가 있었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 인간이 끊임없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하셨던 명령이 내려와라. 내려와야 된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말석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그 생리적 본질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걸 보통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하냐면 제 것으로 해요. 즉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아담을 무너뜨릴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닌데 지가 한 말인데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매스미디어 세계를 들여다봐도 카메라 기술을 통해서 또는 편집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시청자들을 많이 속입니까? 군부가 통치를 하던 시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 왜 거짓을 합니까? 그 속에는 그 은닉성 속에는 인간의 그 정체모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꾸 덮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세 번째 속성이 뭐냐면 계시록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뭐 하던 자가요? 참소. 그러니까 사탄이 갖는 세 번째 특징은 자꾸 고발을 해요. 정죄를 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 3.1교회 집사라면서 뭐 네가 3.1교회 간사야?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래가면서 자꾸 정죄감을 넣어요. 그래서 움츠리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어요. 사탄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여지없이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로부터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숨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수치를 알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면서 전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벗은 줄 알고 그들이 다급하게 준비했던 처방은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국이 갔던가요?
영구히 가지를 못했어요. 햇빛이 나고 말라지면서 부스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가리우시냐면 가죽옷을 해입혀서 가리우십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짐승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는 암묵적인 그림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진정하게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숨어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었던 오늘 이 아침의 질문이 뭐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관계없는 질문이 아니라 깊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명료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심령의 상태와 무관한 질문이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은 반드시 뭘 전제하냐 하면 회복을 전제합니다. 소망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할 때 그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 어디 있니? 숨바꼭질 하려고 아담을 찾고 물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고발함과 동시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돌아와라. 재생과 회복과 소망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아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잠깐 눈이 멀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랬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제자리를 이탈한 인생들, 모든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남자들 군에 다녀오셨죠? 군인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탈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영은 그때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인가에 따라서 형벌이 좀 달라요. 특별히 군에서 두 가지 죄는 엄하게 다룹니다. 명령 불복종과 탈영은 무섭게 다룹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탈영은 군형법 제30조에 의하면 10년 이상 무기 또는 즉결처분, 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군인들의 근무 이탈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이런 돌아다니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그 경계병의 근무 위치는 전 부대를 책임진 생명을 담보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면 지금 누군가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돼요. 누군가는 그 상태에 있어서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빨리 달려서 도망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소생과 회복을 위해서 아담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그냥 송목사의 아우성이로 들어서는 안 돼요. 회복을 전제로 한 이 벽두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대답을 꺼내놓은 대답 속에 자기 진심을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꺼내놓은 대답 속에 감추어졌던 세 가지 태도와 증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앞에 아담이 꺼내놓았던 대답 속에 감추어진 어떤 증상들이 들켜버리고 말았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자리를 떠나 있는 인류의 영원한 고뇌입니다. 영원한 질병이에요.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 여러분, 개도 길거리에서 왜 사람을 보고 짖는지 아십니까? 그게 위협하려고 짖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짖어요. 무서워서 짖어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만물이 피조세계가 같이 타락하면서 같이 두려움이 왔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그래요. 토끼도 잡기가 제일 쉽대요. 저는 토끼 사냥을 안 해봤지만 사냥꾼들 그 글들을 보면 그냥 정조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산에 가서 총을 그냥 하늘에다 대고 빵 쏜대요. 그러면 토끼들이 겁이 많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뛴답니다. 그럼 뛰면 어디로 가겠어요? 발자국이 다 남잖아요. 그럼 발자국만 쫓아가요. 토끼들이 체력이 좋습니까? 약합니까? 금방 힘 빠지는 사람들은 무슨 체력이라 그래요? 토끼 체력. 금방 지치니까 이놈들이 나중에 가서는 대가리를 눈 속에다 쳐박는답니다. 그럼 그게 지네들 숨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숨는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이 질문은 돌아오라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질문이에요. 돌아와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얘 아무개야.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죽어. 안 돼. 이 질문이에요. 근데 그만 진심을 들켜버리고 말았죠. 뭔가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깊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 형식의 평화가 있어요. 로마식 평화가 있고 헬라식 평화가 있죠. 로마식 평화는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힘으로 누르는 평화예요. 이게 소위 열강들이 쓰는 방법이죠. 쟤보다는 내가 힘이 세면 일단은 조용한 거예요. 꼼짝 못하니까. 이게 로마식 평화예요. 이건 개인 간 이건 날아가는 이건 생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헬라식 평화가 있어요. 마음의 수양과 철학적 소양을 통해서 진정을 갖는 거예요. 아편 같죠. 이게 진짜 평안케 하던가요? 가라앉히는 거죠. 예. 단, 요가 전부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죽으세요. 거기서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어느 한 집에 은둔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선언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평안이에요. 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철학은 뭡니까?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원래 안수를 안 받아요. 답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류가 빠져있는, 내가 빠져있는 상태예요. 정체 모를 두려움.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몸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의 고백을 통해서 뭘 들켜버렸나요? 내가 벗었으므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앞서는 안 벗고 있었나요? 앞서도 벗고 있었잖아요. 그 누가 너한테 벗은 걸 말했느냐? 이 하나님 질문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을 하나씩 갖다 댑니다. 아담이 이름을 주죠. 이름을 줬다는 말이 히브리 개념으로 그 속을, 그 격을 꿰뚫어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짐승을 갖다 대는데 거기에는 나랑 격이 같은 존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놈들은 짐승에 불과하지 영이 다르더라고요. 아담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에덴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속성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에게 갈비뼈를 열어서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자를 갖다 주니까 시 중에 시요, 노래 중에 노래를 지어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시입니다. 보니까 나더라고요. 보니까 나. 그러니까 부부는 네가 나예요. 자웅동체처럼. 아멘? 뭐 싱글들이 많아서 별로 실감들이 안 나죠. 그런데 네가 나일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하나님과 깨지면서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나가 뭐가 된 거예요? 남이 된 거예요. 남이. 불행이 찾아오죠. 이건 뭐의 변화입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죠.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관점을 바꿔주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지금 눈은 다 병들었어요. 다 새로 고쳐야 돼요. 새로 눈을 해다 박아야 돼요.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류가 타락이 찾아오면서 전부 다 눈이 병든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봐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이상한 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어릴 적에 장난하죠. 안경 끼고 자던 애들 안경에다가 막 빨간 거 칠해놓고 깨워요.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깨워요. 일어나라고 불났다고. 그런 장난을 하죠. 여러분, 결국 인생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눈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악기를 품에 안고 찬인슬을 맞아가면서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했던 시인 중에 시인이고 음악가 중에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그는 최정상에 오르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
전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시를 하나 짓죠.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새 노래로, 어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였어요. 구원받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다윗의 눈이 바뀐 거예요. 아, 인간에겐 의가 없구나. 인간의 의라는 게 알량해야 누더기 같은 것이구나. 내 속에는 의가 없구나. 그래서 누군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 사건을 정점으로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였어요. 그가 거기서 구세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가 아니라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아담의 눈이 병들고 말았어요. 세 번째로 성경을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시작. 네, 이 아담의 실체예요.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인류는 전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에게. 전능하시다며 왜 나 죄 짓게 하십니까? 말이 돼요, 그게?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거긴 대꾸도 안 하시고 하와한테 넌 왜 그랬니? 뱀이 모든 인류의 문제는 타락의 결과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남자의 상징은 그래서 남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남자의 자리예요. 집에서 제일 쪼다 같은 남자들이 내가 너 잘못 만나서 너 때문에 애들이 이 모양이 되고 전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한테 닥달하는 남편들에게는 물어보세요. 당신 번호게인 했냐고, 거듭났냐고, 남자의 역할이 뭐냐고. 남자는 책임을 지는 역할이에요. 뭘 해도 집안의 가장 마지막 책임자는 남자예요. 아내가 잘못했던, 애들이 잘못했던 그 책임은,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 전가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이거 내 책임이다. 그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9.11 사태 이후에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한 설교 몇 토막을 같이 편집 인용함으로써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설교는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 그 뉴욕 타임스 교회인데 하신 설교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풍을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영혼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나 교회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나이브해요. 교회가 가져야 될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긴박성이 사라졌어요. 안 돼!
글로 가면 죽어! 지금 절벽을 향해서 거기가 절벽인지도 모른 채 죽을 자리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 종말을 알리는 긴박성이 사라진 거예요. 9.11 테러가 안 하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 학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뉴스를 트는데 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더니 건물에 꽝 부딪히고 화염이 섰더니 막 무너져요. 그래서 뭐 영화를 찍나 그랬어요. 근데 밑에 조금 있다 자막이 흘러나오는데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겠다고 그 건물 더미에서 쏟아져 달리기 시작했어요. 살겠다고. 적어도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긴박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살겠다고 달려야 돼요. 여기는 교양을 쌓는 공간도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공간도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 그런데 뛰어야 돼. 그런데 그때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그 무너져 내리는 건물 더미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119 소방대 대원들이었어요. 경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거기 죽을 자리인지 몰랐을까요? 그들이 그 죽을 줄 알면서 뛰어들어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뛰십시오. 달리십시오. 늦으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건물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까?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건물 더미 속에 잠시 후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지도 모른 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 합중국 119, 911 소방대원만 못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아니 살려면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 안 돼! 뛰어! 피해야 돼! 이 쟁쟁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운 소리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강단을 통해서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2013년도는 부정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말씀의 허기를 잃어버린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의 허기가 내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교회, 반성과 회개가 없는 말씀의 삶으로부터 뛰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이 없는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삽니다. 2013년은 이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이질러져버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한국교회가 우리 삼일교회로부터 진원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성령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람, 그리스도의 푸른 복음의 계절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요원의 불길처럼 평양을 휩싸르고 부산을 휩싸르고 이 어둠의 땅, 어둠의 대륙 아시아를 뒤덮는 은혜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